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차 선교의 그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에다가 국한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2차 선교를 할 때는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또 아가야 지역에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4군데, 5군데 지역을 돌아서 이제 선교를 했다면 이 3차 선교는 딱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만 국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보면 성령이 임한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 자체도 이 아볼로 목사가 몰랐다는 그 얘기예요. 목사가 성령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냥 예수만 얘기를 했다. 예수가 또 그리스도란 얘기도 안 하고 예수만 얘기했다. 예수가 공생의 생활에 이런 역사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성령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아볼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물 세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단이냐 목적이냐 아니면 서론이냐 본론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아볼로 목사는 서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단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본론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목적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아주 미사 얻어서 매끄럽고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할지라도 서론적인 메시지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는 생명이 없는 메시지죠. 만약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형식에 국한되어서 메시지를 하지만 그 메시지가 어떤 서론적이고 어떤 수단적인 메시지만 했다 하면 그 메시지는 생명이 없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본론적이고 목적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볼로 목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했답니까? 이 그들에게 성령이 뭐예요? 임재가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임재. 성령이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성령은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이 두란노에서 두란노에서 2해 2년이죠. 2해 동안 이 2해 동안을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두란노가.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 상당히 지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지역에다가 입힌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서원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처럼 이게 뭔가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어떤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을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뭘 하겠는가?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거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납니다. 회당에서 몇 개월 동안 했답니까? 회당에서 3개월이에요. 3개월을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을 매 안식일마다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거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냐면 담대히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권면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뭘 얘기냐면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색적인, 본론적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뭔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경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했었죠? 뭐라 했죠? 영세전에. 그렇죠? 영세전에. 영세전에 뭐 했단 말입니까? 예정했어. 영세전에 애정했던 분이 이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에 이 우주 만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되었던,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되었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뭐라고요?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찌해서 이 메시지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불꽃 가운데서 부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 주었을 거라 저는 믿어요. 누가? 모세가.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지만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메시지를.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랍니까? 뭐라 그래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바로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처녀예요. 처녀. 이 여자가 바로 처녀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잉태한대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 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지를 전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셔요.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강론했다. 강론. 강론이라는 말은 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학자예요. 학자.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쫙 펴놓고,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제본되었고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뭡니까? 두루마리로 말하셨어.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쫙 펴놓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사도 바울이. 그게 강론이 강론. 이게 강론한 거예요. 그리고 강론해놓고 바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찌 됐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랍니까? 마음이 뭐라고요? 굳어. 마음이 딱 굳어요. 메시지를 딱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딱 차단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지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이사야가 말하기를 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너희는 보아도 누군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보세요. 유대인들 메시지가 해당이라고 하는 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3개월 동안을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메시지를 딱 들을 때에 마음이 딱 차단되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뭐라고요? 말씀을 비방했다. 비방. 뭘 비방했을까요? 사도 바울 자체를 비방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격을 비방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인격을 비방한 거 아니에요. 뭘 비방했을까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다고 하는 거.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왜 비방합니까? 유대인들은 오로지 뭐예요? 율법. 그죠? 오로지 그들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메시지를 배우고 그렇게 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 저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두 번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왕이다. 그러면서 사단 문제가 끝났고 우리 죄 문제가 끝났고 하나님 만나는 문제가 끝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돼지에게 뭐라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면, 진주를 던지면요. 그죠? 돼지에게 무슨 진주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돼지 키웠기 때문에 돼지를 잘 알아요. 돼지 마귀가. 지금 뭡니까? 어떤 농장에서 돼지 킨 사람 보면은 그건 호텔. 돼지 호텔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돼지 킬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그만 곳에다가 뭡니까? 한 2평 정도 된 데다가 돼지를 이제 가다 놓고 먹이만 주면 키거든요.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나면 거기가 물이요. 그냥 더러운 물, 구정물, 그냥 시커먼 썩은 물이요. 그냥 훌륭해요, 거기가. 그리고 그 돼지가 이제 잠잘 수 있도록 집 한 단 이거, 그렇게 던져놓어요. 돼지가 거기서 이제 뭐 축축한 그런 것을 이제 거기 자는 거예요. 그런 돼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진주 같은 거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이게
마음이 굳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성경이 뭔가 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메시지를 3개월 동안 했는데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서 회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보세요.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으로 가는 거예요. 서원으로. 이 소원, 두란노라고 하는 이 소원을 만드는데 이 소원이 쓰지 않을 때, 시간이 날 때 그 시간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빌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들은 애국에 가면은 무조건 교회를 세운대요. 3사람, 4사람 모이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교회 세운대요. 그래서 가정 같은 데서 교회 하다가 때로는 사람이 모여주면 조그마한 홀을 빌려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모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교회는 큰데 사람이 없어. 교회는 큰데 없으니까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배에 일부 딱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이들을 떠나버렸어요. 이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와서 메시지를 하는 건데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바래. 회사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피곤하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 메시지 받으려고, 메시지 들으려고 교회에 모여들고 또 교회에서 저녁을 같이 막 해먹고 이렇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2년만 우리 교회가 한다면 우리 교회도 뒤집어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날마다 몇 년 동안은요, 2년 동안을, 2해 동안을 매일처럼 했다. 매일 2년 동안을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가. 저는 우리 교인들 진짜 아니면 새벽에 전체 뭐 다 나오든지 새벽에 다 나와서 메시지를 받든지 안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전부 다 교회로 와서 가서 막 밥 같이 해 먹고 늦게까지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만약에 2년 동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완벽하게 싹 달라져 버리죠. 완벽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 회당에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으나 받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만 데리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가 내리도록 하여 완전 복음 체질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장해 오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또 샤머니즘 문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우상 문화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 왔어요. 그래 우리는 모름지기 뭘로 각인됐어요? 우상으로 각인됐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각인됐어. 그래서 제사 지는 거 너그러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너그러워. 그리고 이 샤머니즘 이들을 무당이나 어느 역수라는 이런 것들 그냥 너그럽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내 생각 속에 뒤집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 237, RUTC, 렘넌트 자꾸 이게 뭡니까? 우리 기존이 우리 후대를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37을 살자 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못 알아들어도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왜요? 얼마 안 있으면은 다 나가잖아 애들이요. 내가 10여 년부터 맨날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자녀는 집 안에 있을 때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로 원해요. 성장하면 부모 밑에서 안 있으려 밖에 나가서 자기들 방 얻어갖고 자유스럽게 자기들 생활하는 거 최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보세요. 하나는 일본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요. 지금 사면이도 사냥이도 일본에 혼자 방 얻어갖고 혼자 생활한 거예요. 일본은요 방값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월급 다 하고 그 어제 생활하면서 너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냐? 옛날에 같이 있었거든. 팀메이트로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받으니까 너무나 힘들어갖고 자기는 돈 들 때도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거든. 사면이도 저 하곡동에서 애원교에서 가까운 데서 거기서 저 방 얻어놓고 있어요.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방이 더 커. 우리보다 더. 방이 3개인가 2개인가 돼요. 그리고 거실도 있고 방이 3개인가 있어. 그리고 다 다 해놓고 결혼하면 여자만 들어가도 될 정도로 다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하니? 정부에서 LH에서 대출을 1억 2천만 원을 받아갖고 그게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나가. 이자가 1억 2천만 원이. 그거 갖고 방 얻어놓은 거예요.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가 하니까 얼마 써요? 서울에 얼마나 방이 비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꾸며놓고 지가 생활하고 그렇게 해놓고 지 혼자 자유스럽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 있는 것보다. 다 나가요. 성장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고 내 후손들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안에 렘넌트들 전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왜요? 그 에베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막대기로 그냥 쓴 거예요. 보세요. 2해 동안을 이같이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자. 이게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유대인. 또 누굽니까? 헬라인. 이 사람들이 다 메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거부하고 뭡니까? 메시지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한테 들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듣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메시지를 했었을 때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자기 헬라인들에게 메시지를 전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에게 가서 메시지 한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메시지 한 것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잘 먹혀. 잘해서 잘 먹힌 것이 아니고 잘 알아. 잘 알아. 누구를 잘 알아? 여러분들을 친구들이 잘 알고 이웃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 친척들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먹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이 가서 뭡니까? 나발 불었겠죠. 메시지 했겠죠. 친구들한테 했겠죠. 제자들, 자기들도 이제 제자를 삼아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들이.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으로, 이 손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무슨 역사입니까? 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뭡니까? 손수건이에요. 손수건. 사도 바울이 몸에 뭡니까? 막 더워서 메시지 하다 보면 딱 해서 뭐 손수건도 이제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얹으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아버린 거예요. 뭡니까? 성경이니까 뭐요? 앞치마래요. 앞치마. 이 앞치마.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했던 건 그것을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어떤 병이든지 떠나가 버리고 귀신들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앞치마 그게 무슨 손수건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요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타치하고 안수하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환자들을 길가에다가 쫙 눕혀놓을 테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면 옷깃을 만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림자 덮으면은 낫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환자를 메고와서요 길가에다가 침상채 막 요를 깔아놓고요 사람들 막 눕혀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을 뻗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스쳐 지나갈 때 그 모든 환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버리고 다 막 일어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였다고.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 공부해왔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역사가 이랬던지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다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환자들을 눕혀놨다고 그랬다니까. 그게 다 낫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이게 에베소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 옛날에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현신의 권사라고 옛날에 유명했어요. 이름이 현신이에요. 현신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받았고요. 그냥 그 분이 병 고치니까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요. 막 서울 근처에 막 사람들이 막 집어넣고 막 거기 가서 막 병 고치려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평신도 권사가. 연디야, 뭐냐면은, 용산역에 근처에 가보면, 교회가 아주 지구촌교회라고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무슨 목사님인데, 그 현신의 권사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막 역사가 일으킬 때에,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죽었든지 뭐 입신됐든지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능력 일으키고 역사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죠. 자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누구누구 하냐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다 모른다니요. 연애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목사한테 전화 걸었어. 그래갖고 그분이 뭐냐면은 경기도 삼볼리에 엘림복지타운을 만들었어요. 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교회로 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가 모른다. 그리고 그 현신의 권사들 그 교회를요 어디냐면은 충영교에다가 들여버렸어. 그 교회를 자기가 지어갖고 자기가 뭐 사는 있는데 다 줘버립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의 역사입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하나의 수단이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할렐루야. 역사 기적 표적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수단이야. 그 서론이요. 본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론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귀신들이 떠나고 악기가 떨려고 그 아니니까 모든 병자 이 귀신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손수건 올렸다고 앞치마 올렸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 모든 마술하는 것이 만연돼 버리고 문화가 돼 버리는 그 동네를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매일 이같이 함으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각종 병마가 떠나고 귀신 악귀들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어서 그런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얼마나 역사가 일었는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 에베소가 얼마나 우상문화, 얼마나 마술문화가 얼마나 그 지역을 변질시켰고 그 지역에 완전히 이게 문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복음과 참복음과 이 거짓된 것들이 이제 다 들통나는 그런 현장을 이제 말하는데요.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누굽니까? 유대인. 이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지금 보세요. 뭘 말하는가 하면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 여행하는 그 가운데 모든 현장들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그러면 모든 현장에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뭐냐? 뭘 했는가? 뭐요? 이 복음을 뭐요? 막았어요. 그죠? 모든 현장들마다 한 번도 유대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다 막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두 번째 뭐 했는가 보면 이 지역에 우상을 뭐요? 막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우상을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한 번도 우상을 막은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 이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 마술에 뭐요?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마술에 빠졌어. 그러면 생각합시다.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형식.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형식의 탈을 쓰고 있어요. 종교는 형식의 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막고 지역의 우상을 막지 못하고 마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한 유대인들이 뭡니까? 시험 삼아, 이 시험 삼아 망령되이, 이 망령되이 이 사람들이 행하는데, 조롱하고, 이 조롱하고, 또 뭡니까? 빙자하고, 그런 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악기에게 말하기를 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본질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배워서 한 것이 자기들 한 게 아니고 배웠잖아요. 어디가 누구한테 늘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역이 전부 다 문화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보세요. 뭐라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말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로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두 번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라는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뭡니까? 구별됐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데 이 아들도 뭡니까? 악기가 말했다는 겁니다. 악기. 이 귀신이 말을 해요. 말을 했다니. 귀신이 이 제사장 아들에게 말했어요. 대답하여 예수도 알고 그랬어요. 예수도 알고 또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근데 귀신들이 다 내게 먼저 알아. 귀신이 먼저 안다니까요. 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랐어요. 올라서 뭐였단 말입니까? 뛰어올라서 그 귀신이요 그 스게와의 7 아들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귀신이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한 마리 귀신은요 힘이 안 세요. 안 세. 그런데 그 귀신이 여러 마리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으면 그 여러 마리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보세요. 그 귀신이 뛰어올라서 그를 눌렀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요? 이겼다. 이겨서 뭐랍니까? 그들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쳤어요. 많이 자기들이 상처 입고 다쳤어. 귀신이 가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러십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했어요. 벗은 몸으로. 생각해보세요. 홀랑 벗은 몸으로 그냥 출행랑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 이 소식 들어요. 유대인 또 헬라인 이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같이 생각했어. 그 전에는. 들었다는 말은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마술, 우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역술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김용복 집사가 있었죠. 이 김용복 집사가 이 뒤에서 철학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모하고 나고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설교 딱 끝나면 없어요. 왜냐면 설교 끝나면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치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보니까 또 자기 집에다가 예수 믿고 교회로 왔어. 왔는데 자기 집에 옛날에 역설했던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기 집에 숨겨놨는데 그걸 또 치우러 간 거예요. 뭔가가 뭐야 양심이 찔릴 때마다 하나씩 이제 버리러 가는 거예요. 버리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완전히 변화돼서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오래 있으면서 이제 깨달아지면 버리고 하거든요. 꼭 병이 뭐죠? 병이 어디 됩니까? 병이 주동아리를 염원해갖고 뭐니까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가 모가지까지 우상이 꽉 들어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이거 빠져나가는 힘들어. 여기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새 물 집어넣고 흔들어갖고 이게 다 버리면 되는데 깨끗하니라고 물 가득 채우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점치 안 나가. 계속 물을 여기다 막 집어넣으면은 빠져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 그죠? 지금 에베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에베소가.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버립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때야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을 뭐랍니까? 높여. 예수 이름 높였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희한한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까? 이걸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많이 뭐요? 많이 와서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는 자복했다는 뭡니까? 자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그죠? 회개한 거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 돌아갑니다 라고 자복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자존심도 내 오늘 뭡니까 어떤 내 인성 다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 했는가? 이 일로 나타난 결과, 이 일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결과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뭐랍니까?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내놓았어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뭐요? 불사래요. 부사는데 책값을 이 값을 뭡니까? 이 값을 뭐요? 계산한 적 얼마라고 그랬어요? 5만. 은 5만 양이요. 은 5만 양이면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5억이나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갖다가 서점에 가서 있는 책을요, 5권어치 한번 싸보세요. 다가 싸놔보라고요. 얼마나 책이 많은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가 완전히 예배 동네가 우상 문화가 됐다. 또 그 가정들마다 전부 다 우상 문화가 찌들어 있다. 또 개인에게 우상 문화가 찌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개인이 뒤집어졌어요. 가정이 뒤집어졌어요. 그 지역이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역사는 이겁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만 해야 됩니까? 복음만. 할렐루야. 아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돌아다니며 시험 삼아 망령되이 조롱하며 빙자하여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이 일을 행하더니 악한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묻고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므로 그들이 상함과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했다 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이고 믿는 사람이 다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다 알렸다 했습니다. 에베소의 이 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 양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볼 때 에베소 지역의 우상과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엿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인들까지와 유대 제사장 7 아들까지 마술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상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과 더불어 마술이 성행되고 문화화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생명의 빛을 증거하니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들이 살아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신탄진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